어, 어제 옥하는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TV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이제 그 TV 간정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이야기를 봤습니다. 자기 평생에 자기가 목회하는 동안에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기가 이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여서 이제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일 때에 예배 시간만 되면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한 번도 고개를 안 든대요. 고개를 안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축도가 끝나면 집으로 사라져버리는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뭘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연이 있을까? 그래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는 곳을 알아냈다는 겁니다. 강남에 자기 교회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아주 멋진, 그때가 뭐 90년대 말인가 뭐 80, 하여튼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엄청나게 오래됐을 때 90년대 말 정도 됐는 것 같아요. 아주 어리어리한 양옥집에 사는 부인이었대요. 그래서 신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 앞에 문을 띵동 하고 이 초인종을 누르니까 자동으로 문이 쫙 열리는. 그리고 그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니까 짠디밭이 쫙 펼쳐지대. 그 짠디밭을 걸어서 그 집 앞에 가니까 그 아주머니가 나와 기다리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고 이 집의 식모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은 내외가 다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인데요. 지금은 강의하러 다 출근을 하셨고 지금은 집에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집의 식모인데 주인도 아닌데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찻잔을 놓고 신방을 하기도 머쓱해서 그냥 그 현관문 앞에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신방을 했대요. 이렇게 그냥 마주 봤을 때에는 남자들 중에서도 참 못생겼다 칠 정도로 못생긴 얼굴을 가졌대요. 근데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가정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일들을 했대요. 근데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불구자였다는 겁니다. 불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고 시어머니의 핍박을 당하여서 그 사람하고도 살지 못해서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불구자하고도 살 수 없는 사람인가 싶어서 양제물을 마시고 죽으려고 양제물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지는 않고 이 식도가 다 타버렸대요. 그래서 이 겨우 남아있는 이 식도와 이 위하고 연결을 한 거예요. 그 땡겨가지고 겨우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쇳소리가 나고 이 아주 그냥 뭐 불편한 그런 뭐 먹는 것도 죽이나 아주 간단한 이런 음식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랑의 교회를 어떻게 나왔는지 물어보니까 자기가 식모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다가 극동방송을 이렇게 딱 잡았대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사람의 심령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극동방송의 말씀을 듣다가 근처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출석하게 됐다. 그러고 나서 이 옥 목사님이 그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이쁘더래. 너무 이쁘더래. 근데 이 사랑의 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이제 300명이 모이고 하면서 그 지역을 떠나서 강남으로 이제 정말 강남에 그때 당시 엄청난 그런 부요함이 일어날 때에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대요. 왜? 자기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대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강남 땅에 자리를 잡다 보니까 강남의 그 부요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갔대요. 다 떠나갔대요. 그런데 다 떠나가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목사님은 좋은데 이 부자들 틈에서 자기들이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그래서 다 떠나가면서 다 떠나갔는데 유독 한 사람은 안 떠나갔대요. 이 집사님, 이 식모하시는 이 집사님, 이수정 집사님.
그 강남에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그 사람들, 젊은 사람들 틈에서요, 사시사철 주님 앞에 나올 때 입는 한복, 단벌 한복, 그 한복을 입고 안내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들을 한다. 근데 이 이수정 집사님이 어느 날 어디 갔다 오시다가 목사님의 집에 들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 집에 오셔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자기 집에 가려고 목사님 집에 와서 잠깐 쉬어서 옆방에 쉬려고 잠깐 누워 계시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목사님을 부르시더래요. 집사님이 이상하다고. 가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끌어안았대요. 끌어안아가지고 집사님을 부르면서 했는데 이미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고. 근데 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그때가 옥 목사님이 30대 후반이었대요. 30대 후반에 젊은 목사에게 안길 여자 집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품에 안긴 것이 복인데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죽음 앞에서 목사에게 안겨서 죽었다는 게 얼마나 복받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옥 목사님이 자기 평생에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제가 어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여름에 더우니까 믹스 커피에다가 얼음을 동동 띄워가지고 원샷 하는 게 제일 아주 시원하던, 얼음 커피를 한 잔 타가지고 마시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복이 있다면 뭐가 복일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난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우리 성도들이 목사인 나를 만난 것이 복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정철성 목사를 만난 것이 복일까? 이 사람들이 정말 마치 못해서 교회 오는 것 아닐까?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만난 것이 복일까? 한번 물어볼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안 물어볼 겁니다, 절대로. 안 물어보고 저 혼자 그냥 생각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를 만난 것이 복이라고 여기면서 할 것이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는 좀 편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좀 여름에 더우니까 너무 이렇게 무거운 얘기 말고 좀 편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많은 동네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디로 흩어져 버렸는데 여기 보면 특별히 구브로와 또 어딥니까? 구레네,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을 통하여서 무슨 교회가 탄생되어집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의 태생, 안디옥 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누굽니까? 이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창설자라고 말한다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창설자라고, 개척 멤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아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잠깐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에 목회하던 이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의 창설 멤버였고 개척 멤버였던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뭐라고 부릅니까?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진 배경에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가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들을 드러내기를 아마 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요즘에 TV에 보면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이병헌이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미군이 들어오고 일본 군인들이 들어오고 뭐 러일 전쟁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누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일어난 의병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드라마의 포스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저 아무개다. 그리고 우리는 의병이다. 만약에 이 조선의 역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유구히 흐른다면 우리는 그저 그 역사의 이름 한 줄이면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아무개일 뿐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지만 문제가 뭡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구레네에 몇 사람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생겨졌고 그들은 안디옥 교회가 생겨남으로 인하여서 선교 역사의 교두보의 일들을 하고 선교 역사의 새로운 핵을 끊는 출발점이 되는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자기는 그저 그 일이 시작되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은 역사의 뒤편에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저 아무개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명책의 이름 한 줄이면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주님의 생명책의 이름 한 줄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인가요? 7절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몇 계명이죠 이게? 몇 계명? 4계명이랄까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 부른다는 말이 우리가 그냥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부른다는 말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갖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취한 자들이 함부로 살게 되어지면 누구 이름이 욕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려면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이 신약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노마라는 단어입니다. 오노마. 이 오노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오노마라는 단어는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전두이하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자,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물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이건 컵. 컵은 이 사물 그 자체에 우리가 어떤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오노마,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 그 존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보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십니다. 말씀. 그러니까 오노마 그 앞에 항상 정관사가 붙어요. 호오노마 그 이름은 바로 호 로고스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만을 말하는 그 사람만의 존재 가치를 얘기합니다. 우리 임성훈 집사님을 향하여 제가 전두희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전두희 권사님은 그 사람만의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호 로고스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분,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말씀.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들락날락하는 그 말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태초부터 계셨던 바로 그 말씀, 바로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셈. 이게 아니고요. 셈. 이 셈이라는 것은 바로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름. 그런데 이 셈에 정관사 하가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에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도 원래 알렐루야에 정관사 하가 붙어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그런 이 하라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셈이라는 이름 앞에 하라는 정관사가 붙으면 무슨 뜻이 됩니까? 이름은 이름인데 그 이름이 되는 거죠. 그 이름. 그런데 이 셈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셈이라는 단어는 분석된 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석된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셈이라는 말씀이라는 진리라는 이 셈이라는 뜻 앞에 정관사 하가 붙으니까 바로 그 말씀 그 진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진리요 그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셈이라는 이름이라는 이 뜻은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그 진리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그 이름을 가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은 그 말씀으로 의미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몇 가지만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 10장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내 이름으로 할 때 바로 이 말이 뭡니까? 호오노마 뭐예요? 바로 그 이름입니다. 호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바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 바로 그 이름 그 진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5절 누구든지 내 이름 그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바로 내 이름 바로 그 이름 호노모아 바로 그 말씀 호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바로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들 중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누구의 이름이요?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누구의 이름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름은 그 자체 그 존재를 얘기합니다. 바로 오늘 이 셈, 핫셈, 이 이름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요? 바로 이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 이름, 그 이름이신, 그 진리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아무개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 한 분이면, 이 이름 하나면 족합니다. 거기에다가 내 이름 붙여가지고 내 이름 하나 그 밑에 낀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 이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 영광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을 성하게 하고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거예요. 이 이름 하나면 돼요. 우리는 그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다가 사람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돼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 한 줄이면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의병들입니다. 이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을 아시잖아요. 사울 왕이 처음에 임금으로 간택되실 때에, 임금은 간택한다 안 가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임금으로 뽑힐 때에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사울은 너무너무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가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이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들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역대상 17장 7절에서 8절. 다윗이 목장에 곧 양떼를 칠 때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8형제 가운데 다윗이 오늘 양치러 갔나 안 갔나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형제들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양치는 목장에서 주님은 다윗을 기억해 주신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누구만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야 됩니다. 인정합니다. 100% 만프로 인정합니다. 이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동성애와 음란과 여러 가지 악하고 더러운 법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부암로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매일 저녁 우리가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에 100% 만프로 인정을 하지만 만약에 나라는 있는데 주님이 날 모르신다고 하시면 난 뭐지? 나라는 있는데, 나라는 회복되어졌는데 내가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없는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면 또 어떡하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야, 그거 상관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주님 이때입니까? 야,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오늘 우리의 중심에 어떨 때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대한민국을 회복하실 겁니까? 대한민국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성령의 권능받아 능력받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기억해 주지 않아도 우리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 한 줄이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욥기 22장 29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든지 낮추든지 우리는 교만함.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언 16장 19절.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분이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높이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존귀하게 하려고 자신을 낮추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그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보여준 행위와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 수고를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20장에 보면 주님이 특이한 표현을 쓰세요. 에스겔 2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행하시는데 뭐 때문에 행하신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다. 이 고백이 계속해서 나와요. 20장 9절에도 20장 14절에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다. 20장 22절에도 내가 내 손을 억제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다. 우리 주님이 계속 이 얘기를 하세요.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세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우리는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시고 그 진리신 홀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 압살롬은요 자기에게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기억할 기념비를 써.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사울이니까 압살롬이니까 나는 안 그래. 아니에요. 우리는요 조금만 건덕지가 있으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게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계속적인 우리 안에 흐르는 죄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대단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 아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면서요 아이고 아닙니다 하면서 내 안에서 꿈틀꿈틀 올라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래도 뭐 이런 칭찬 들을만 하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냥 뭐 있는 것 가지고 뭐 했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존재예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존재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의 뒤안길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깨어났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 생명체 그 이름 한 줄이면 되는 겁니다. 아멘. 계시록 2장 13절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알고 또 네가 거하는 것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주변의 형제들이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아멘. 3장 8절 계시록 3장 8절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핍박 가운데서 나 예수 믿어요 이게 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높이며 살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26절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자들이라. 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사는 그들을 주님은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한 후에 주님 나 잘했죠? 이것도 사실 저는 우리 평생에 누가복음 17장 10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일을 다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다했나이다 하랴 하시니라. 혀가 꼬이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일을 다 행한 후에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쓸데없는 종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냥 해야 할 일을 우리의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이 설립자였던 이들의 이름이 그냥 한 줄도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책에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그 헌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지 않고 행한 그 일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주님의 의병들입니다. 주님의 아무개들이에요. 그저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 한 줄이면 됩니다. 주님의 역사는 영구히 흐를 것이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생명책에 이름 한 줄이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 명령받은 그 일을 행할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기억하는 그 잊을 수 없는 그 성도 얘기를 했죠.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족한 줄 알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축복된 존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것이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통한 여러분들이 제게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있게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애쓰고 수고하며 감당해 가다가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로 살다가 역사의 뒤안길에 그냥 우리는 그냥 잊혀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다시 우리가 섰을 때에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그 주님의 나라에 섰을 때 어머 집사님 오셨어요. 그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족한 줄 알고 우리 이 땅에서 서로가 축복된 존재로 서로를 낮게 여기며 주님의 나라 위하여서 힘을 북돋우며 함께 그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